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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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합독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그 내용이죠. 1절에서 9절. 아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너무 아름답다. 그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할 때, 믿음의 열매 맺을 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중국의 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번뇌가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고심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 재산을 배에 싣고 가서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재산을 다 흘려버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는 가족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탈무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정말 재산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재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정말 어리석다. 그러게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잘 쓸 수 있으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세상에서도 아주 정말 추앙을 받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죠. 돌아간 다음까지도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바다에다가 빠뜨려 버리려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떤 책에 보니 어떤 사람도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맞아요. 돈을 보면 왠지 땅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그 돈 그거 그냥 안 보고 지나가거나 주워서 일부러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땅에 흘려있는 거 주인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쓰지, 그럼 그게 범죄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노예가 되는 거죠. 물질주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 벌어서 좋은 것에, 뜻 있는 것에 잘 사용하면 그것이 정말 그 돈의 가치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옷이 정말 예뻐서 샀다가 그 옷 너무 불편하면 못 입고 걸어 놓거든요. 볼 때 글쎄요 흐뭇하고 좋기도 하지만, 정말 옷은 어떨까요? 그 옷 자체는 많이 입어달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사용돼야만 더 기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그냥 나만 누리고 받고 먹고 쓰고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를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나, 성숙한 성도가 될 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아주 너무 아름답고, 그죠? 정말 뭔가 가득한 느낌이 듭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같구나. 배꼽이 그죠? 태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예요. 아이가 자라는. 요즘날 며칠 전에도 주일날인가요? 배꼽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배꼽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포유류는 전부 다 이렇게 배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 탯줄을 통해서 10달 동안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죠. 이 배꼽은 또한 내가 어머니와 연결되는 생명줄이고,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태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 태교 우리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아이에게 느껴지게 하는, 그죠? 맥이 연결되어 있는 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났다면 우리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배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꼽은 바로 하나님과의 통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는 또한 백합으로 두른 밀당 같다. 우리를 밀단이라고 말씀해요. 백합화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주 귀하고 그죠? 거룩한 그런 깨끗한 순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단 얼마나 아주 깨끗해요.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되어서 허리에 베어서 묶는데, 그걸 뭘로 묶었다고요? 백합화로 묶었다라고 그래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도로 쏟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7장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장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예,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거기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꼽의 끈으로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도 그 영향도 우리가 다 섭취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어머니의 젖은 자식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어머니는 여기에 양식을 저장하고,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육과 영의 양식을 다 그곳에 저장해서 아이가 느끼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엄마들은 아이를 베고 있는 9달 그 며칠 동안 정말 생각도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남에게 심한 짓 하지 않고, 또한 몸도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정하게 우리가 간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통로를 항상 잘 통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그죠? 이물질이 끼게 되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죠. 영적인 통로 역시도 그렇겠죠.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봉사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을 섬겨야지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시험이 된다. 내가 기껏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글쎄요, 그 사람의 그 인내가 어디까지인지 사람의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죠? 아니면 한 며칠 해도 아무런 티도 안 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 시험이 듭니다. 육신이 고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없죠. 가정생활을 하는 어머니들도 가정에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어떤 봉사든지 봉사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러다 보면 뭔가 그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받은 만큼 자꾸 부어 놓아도 기뻐지는 거죠. 내가 너무 기쁘니까 감사하고 봉사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3절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쌍태, 그게 아주 풍성한 은혜, 그리고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쌍으로 맺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돼서 주님 앞에 잘 봉사하고, 또한 봉사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죠. 이런 아주 똑같이 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어주면 그쪽에서도 또 감사해서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하신다. 또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목이 곧아야 된다. 4절에 목은 상아 망대 같다. 생각만 해도 아주 깨끗하고 곧고, 그죠? 상아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희고 깨끗합니까? 파수꾼이 서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키는 데가 망대예요. 그렇다면 어때야 될까요? 망대가 정말 견고하게 잘 서 있어야 되고 적진이 잘 보여야 됩니다. 목은 믿음을 상징하죠. 중추의 역할을, 사람의 몸에서도 허리도 그렇지만 목도, 그죠? 어떤 방향을 볼 때, 앞을 볼 때 목이 바르지 않으면 참 이 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에 우리가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된다.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목숨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고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랬을 때 또한 그 굳게 지킨 믿음처럼 또한 눈도 밝아지고, 눈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어요. 목이 바르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적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공원에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읽고 있을 때 뭐를 읽고 있을까? 저 사람은 뭐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겠죠. 신문의 글자까지 판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엑스레이 찍을 때, 초음파 볼 때 우리 뱃속에 환히 들여다 보이듯이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거죠.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눈을 밝게 갖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은혜지만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 자가 저절로 됩니다. 5절에 보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예, 왕을 상징할 때 그저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착하구나. 내 마음이 매였다. 우리 아가에서도 보면은 앞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매이었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정말 순종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굴 때 내 마음이 너한테 뺏겼어. 그저 술람비 여인에게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이 뺏겼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주님의 성도들이 머리카락을 보고 거기에 반해서 매이게 되었다. 네, 도대체 머리카락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거기에 매일까? 머리카락은 성경에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 하인이 병들어 주님 앞에 찾아왔던 백부장,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아주 감탄을 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백부장도 아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 시절의 하인은 그냥 하나의 재산의 하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 생명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데도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죠. 이런 것처럼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 정말 감사로 주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네 그 마음에 내가 매이었구나 라는 그런 감탄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이다. 그래서 샬롬을 누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모든 범사가 감사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주시고, 내가 너한테 마음을 뺏겼어. 네가 원하는 거 뭐니 내가 다 해줄게. 솔로몬에게 그죠? 지혜 주옵소서 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와 장수도 줄 것이니라. 그에게 필요한 더할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